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유다서 17절로부터 25절 말씀, 훈계와 권면, 그리고 송영.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별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 기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차이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주의를 시켰던 것이지요. 이들이 출현해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들은 이 부분까지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첫 번째 문단은 소개하기를 정욕에 빠진 삶을 통해 교인들의 경건을 흐트리고 또 성도들 간의 조롱이나 분열에 속한 말과 행동들을 보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또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 없는 삶들을 많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런 삶들이 그들의 특징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신자들은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 모습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거짓 교사들과 참된 신자들 사이에 어떻게 뚜렷한 구분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라.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배려해서 다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먼저 이들은 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엄중한 경고를 행하였음에도 생각하기를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유다서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구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들은
마치 불에 빠져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신자다운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이들의 더럽혀진 삶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없이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죄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철저한 반면에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문단,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라,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두신 목표가 소개되고 있지요. 그것은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께서 구원의 경륜을 베푸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목표가 성취하게 되는 것은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기적이요, 은혜요, 믿음의 성취인 것이지요. 유다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영원토록 선포되고 성취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축복하고 인사말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 갑자기 생겨난 것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경륜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라 가르치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사는 자, 성경은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유다서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이 지혜와 이 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와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한 거룩한 걸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그 교훈,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